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분도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율법적인 사람, 이거는 안 좋은 단어죠. 그 사람 아주 율법적이야. 그러나 율법의 변질이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영어로는 demol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집을 허문다라고 하는 카탈리사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탈리사이는 집을 허물어 버린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음란하게 간음해서 자리에 온 사람이 돌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율법을 허무는 것이 아닌가, 카탈로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율법을 허물라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이 말은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쓰는데요, fulfill은 채우다인데 그 단어가 플렐로입니다. 이 여기서 어원이 full이라는 단어가 플렐로에서 온 건데, 이 플렐로는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구약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됨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즉, 성경에는 소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말씀 또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린 이것을 구속사적인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묵상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필히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그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속사적인 묵상이 아니고 또 다른 묵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예수님을 성인이나 아니면 괜찮은 도덕군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속사적인 묵상이 이상하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66권의 모든 성경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린 이것을 알게 되지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할까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히브리 말로 성경의 5개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그 5개 말씀 외에 선지자들이 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니에미야, 에스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말라기까지의 선지자가 한 말씀, 선지서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을 의미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요, 이걸 좀 줄일 때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 소금의 언약의 성취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절대 율법은 사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하죠? 진실로라는 단어는 늘 예수님이 엄중하게 혹은 아주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약의 말씀들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1획은 구약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요,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점 하나가 없어지면은 말이 완전히 다른 말로 되기 때문에 1.1획도 나의 주권 아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명, 이것은 모세가 받은 계명이 이제 모세 오경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버려도 되는구나,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은, 그건 존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미는 등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등급이 매겨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그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 계명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취사 선택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크다 그러고 어떤 건 작다 그랬을까요? 바로 본질의 율법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랍비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본질시켰냐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본질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모세 오경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 외에도 구전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적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어온 것이 랍비, 서기관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힌 것 말고도 하나님이 구전으로 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첫 번째 변질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했다 해서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변질은 뭐냐 하면 이 구전됐건 성문화됐건 이 구약을 풀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랍비에게만 있다. 성도들은 이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속에 너희가 이전에 선지자들과 너희를 박해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탁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성도에게 나에게 준 말씀이 있지 목사만 그 말씀을 갖거나 선교사만 그 말씀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 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변질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 변질은 뭐냐 하면 이후에 말씀에다가 장로의 유정과 사람의 계명,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장로의 유정과 사람의 계명을 거기다가 얹혔어요. 그러니 그것을 자기도 못 지키고 사람도 못 지키는 완전히 변형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미워하셔서 이거 잘못됐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변질시켜버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리켜 이중적 장치 혹은 교량적 장치라고 합니다. 이중적 장치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교량적 장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오는 말씀드렸던 6가지의 주제들을 풀어나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두 가지 의가 나왔어요. 너희 의, 사람마다 자기의 옳음, 의라는 것이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진짜 의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낫다라는 것은 넘쳐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넘치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못 들어간다는 게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지만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예수님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가 회자되었대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은 서기관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거다라는 얘기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들만큼 하나님의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 충격이 컸을 거고,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거기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러니 이것처럼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이중적 장치가 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폐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적이 문제가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적이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 사람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되잖아요. 철학적이 되거나 어떤 고유명사형으로 이 아이덴티티가 딱 붙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의 문제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너희 눈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지만 내가 그들을 비교해서 쓰는 것은 너희들이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깔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하나님이 없는 외식이 되어버린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당신에게는 그들이 가진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한 원 모습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대해서 그 사람들 다 외식하고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주 가벼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굳이 뭐 주일날, 주님의 내 마음 아시지, 뭐 11조, 뭐 그런 거지, 뭐 그거 안 드린다고 뭐 그러나, 내가 특별히 뭐 믿음 생활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내가 뭐 양육 안 받는다고. 여러분 스스로들도 마치 율법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해. 여러분 남자분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굉장히 자기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중심이 없이 자비로운, 값싼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아까 했던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모든 물질 받은 것, 집하는 거 채소까지도 너희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 우리는 여기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지?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는 뭐예요? 앞에 있는 11조 율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궁율과 신의도 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변질해서 문제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예수님이 탓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하면 우린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는 법을 행하였도다, 이 말은 들을 때는 그 얘기는 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룰이 있습니까? 그 룰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룰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60kg지만은 나는 내 맘대로야. 80이야. 교통경찰 없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잔 먹고 운전할 수 있어. 자기 룰입니다. 나는 취하지 않았어. 심지어 대마초를 먹고도 나는 괜찮아. 운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쌓이면은 그냥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룰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자유로운 가정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무 때나 나가고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야 돼요. 부모 사이에도 룰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쉬우니까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룰이 있어. 가서 이때는 인사도 해야 되고 이때는 아빠 엄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걔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니 라고 하는 의미를 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말씀의 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우리 집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집이야. 나는 하나님 주신 건 내 것이라 우기지 않아. 나에게 말씀의 룰이 있어. 믿음의 룰이 있어.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룰을 부서뜨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한 번 룰이 부서지면은 들어오는 물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두 번째, 동시에 여기서 낫지 못하다는 건 낫다, 넘치다라고 그랬잖아요. 즉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넘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한계도 드러냈지만 그들의 의도 드러내지만 너희의 의의 한계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뭐죠? 그들의 의도 안 되고 너희의 의도 안 되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제3의 의가 대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다가 병 걸리고 잘리고 또 올라가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의를 억셉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억셉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으로 모든 사람은 기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기소된 것이 멈추고 기소된 것이 없이 되려면 기소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모든 기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누가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네가 율법을 지켜?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 기소를 받는 것을 한 사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기소가 이제는 릴리스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만 충분하다. 이후로부터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이, 이건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로 오는 믿음, 내가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건 부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 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헌장, 산상수훈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가 아닌, 너희의 의가 아닌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등장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한 분이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꿈이었는데 너무 생생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밑에 아내하고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위에서 보고 죽었네? 그 순간에 자기는 몸은 쏜살같이 천국 앞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이제 눈을 뜨고 봤더니 천국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한 천사가 그 사람을 멈추게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곳에 들어가려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체 없이 얘기했습니다. 천사여,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기여한 일이 많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었고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1점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은 아니 무슨 말이냐고. 저는요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40년을 살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내 아이들은 지금 사회에서 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은 매우 훌륭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드문데 알겠습니다. 2점입니다. 너무 조바심에 난 이 사람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천사여,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빠졌고 새벽 기도를 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저는 구제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군요. 1점 가산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땅을 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갑자기 월컥 울음이 섞이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꿈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한 게 점수를 못해도 4점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게 무디같이 유치한 예화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무디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리는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바쁘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붙어 있지 혹시 아는 채로 어느 날 제가 안개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외람된 말이지만 주님하고 붙어 있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주님하고 붙어 있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제 처음에 말씀드린 서두에 이게 저에게 영적 폭약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구나. 나의 의가 아닌, 그들의 의가 아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산상순 두 번째 우리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무리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만이 살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의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첫째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